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제국의 황제들일 것입니다. 제국의 황제들. 그들은 외부와 차단된 커다란 궁궐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한마디는 곧 법이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 역사에는요, 약 600여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들이 정치하는 일 말고 일상생활에서 몰두했던 일이 뭘 것 같아요? 정치 말고 그 커다란 궁궐에서 살면서 정치하는 일 말고 그 일상생활에서 몰두했던 일 뭘까? 바로 식탐과 색탐 이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식탐은 먹는 거고 색탐은 알죠? 뭔지. 그래서 백성은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시대에 황제들은 하루에 네 끼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동원되는 식자재는 작은 트럭 4.5대 분량이었고요. 조리사만 수백 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선하고 진귀한 먹거리를 찾기 위한 그런 부서까지, 그런 조직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식탁이 얼마나 화려했을지는 짐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 간 황제의 인생, 하루에 네 끼 먹고 그렇게 자기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황제들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황제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 황실은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변을 겪지 않은 황제라 하더라도 천수를 누리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과도한 식탐과 방탕한 색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수양제를 비롯한 중국의 몇몇 황제는요 10,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렸대요. 10,000명.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역사적으로 기록된 게 누구요? 백제의 의자왕 삼천궁녀. 그러니까 10,000명, 수양제는 10,000명이 넘는 후궁을 거느렸고 가장 적은 수의 여자를 거느렸던 예가 약 400에서 500명 정도의 후궁을 둔 경우라고 하니까 그들의 방탕한 삶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가혹할이 많지 긴 세월을 영혼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육체의 게으름이 어떤 인간의 마음을 정욕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 로마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교회사를 통해 큰 영향력을 끼쳐온 편지로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시점인 AD 56년경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여행을 앞두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이르는 로마 제국 서반부 그 선교 여행을 계획하면서 로마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 주기를, 선교비를 보내주기를 그렇게 기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편지로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수신자들에게, 다시 말하면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그 당시 어디서나 예상했던 유대인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그때까지 자신이 선포해 왔던 복음의 골자를 변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눈앞에 둔 로마 방문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가장 분명하고 일차적인 저작 목적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어떤 시대적 실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로마에는요, 사치와 향락 그리고 음란의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특히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았는데요, 로마의 타락과 붕괴를 자세히 다룬 책 사생활의 역사 1에 따르면 당시 하루에 약 60명의 신생아가 유기되거나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60명의 신생아가. 요즘 지금 대한민국이 떠오르지 않나요? 어느 골목에 영아가 죽어져 있다, 신생아가 죽어져 있다. 그러니까 당시 하루에 60명의 신생아가 유기되거나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사회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로마인들의 추악한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놓여 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본문 말씀 28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비교해서 잘 들어보세요. 28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께서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유기를 의미합니다. 유기가 뭔지 알죠? 유기, 내다 버리는 겁니다. 동물 유기한다고 하잖아요. 내다 버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건 창조는 내가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간섭과 또 개입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을 불행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이후 하나님을 알았으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타일러보고 저렇게도 타일러보고 사랑의 매도 들어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뭐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을 내다 버린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유기.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대가로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둠을 당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본문 말씀 29절에서 31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악을 21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첫 부분에 해당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렇게 4개 항목의 범죄는 주로 인간의 내면적인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기당한 자들은 불의하고 의롭지 않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5개 항목의 범죄, 즉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 주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12개 항목의 범죄, 즉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배약하는 자는 뭐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다시 말하면서 배신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는 주로 가정과 사회의 공동체 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둠을 당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한 그 인생에는 이런 죄 21개의 죄악들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처럼 추악한 일들을 행하는 죄인은 옳고 그름을 밝혀줄 한 줄기 빛조차 없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인식은 이런 악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외쳐요. 자,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지? 벌 받지. 지옥 간다니까.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죄 지으면 어떻게 되냐? 벌 받는다고요. 무슨 말이야? 사형에 해당된다고 외친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하면서도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까지도 합리화시키고자 악을 행하는 자까지도 옳다고 두둔합니다. 옳다고.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두움에 진리로 빛을 비추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결국은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그 예수님의 빛에, 어둠을 밝히는 빛에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미워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처럼 사람들은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사랑과 행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온갖 악을, 온갖 그 악한 일을 스스로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나쁜 짓을 저지른 자들을 뽑아 상을 주기도 하면서 서로 지켜 세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닌 특징은 뭐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지닌 특징은 자기들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널리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만 악을 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악을 행하여 자신들처럼 악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할 때 훈계해서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요.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칭찬이나 어떤 격려는 선한 결과를 낳지만 무분별한 칭찬과 격려는 문제를 낳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밖에서 친구하고 싸웠어요. 이 아들이 맨날 맞고 들어와. 근데 어느 날은 친구를 때리고 돌아왔대. 하도 그냥 성질나니까 돌멩이를 던져고 돌을 던지고 왔대. 그 엄마가 뭐라고 그래?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그 무분별한 칭찬과 격려는 뭐냐? 아하 그렇구나. 내가 친구들하고 싸우면 반드시 내가 오늘처럼 돌을 던져가지고 찍어버려야지. 그러면 난 엄마한테 칭찬받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모습과 놀라우리만큼 너무도 흡사하다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요, 로마 제국 시대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과거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뭐요? 동성애자를
동성애를 허용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안철수 씨하고 누구하고 금태섭 씨하고 TV 토론하는데, 안철수 씨는 자기는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키워 죽지 않은 것을 반대한다. 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 아닙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시대의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들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며,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처럼 알고 개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긴 백성은 그분의 말씀도,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도 무시하는데 강단에서 말하는 목사,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목사를 말을 얼마나 잘 듣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사람이 모르고 범하는 죄는 없습니다. 나 모르고 그랬어요, 목사님. 모르고. 사람이 모르고 범하는 죄는 없어요. 외도, 바람 피는 거, 외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몰라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도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육체의 사랑에 매료되어서 계속 그 관계를 고집합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또 옆에서 조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관계를 단호하게 끊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밌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누군가 내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재밌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도둑질하면 경찰서에 끌려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둑질에서 원하는 것을 얻는 그 만족감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또 도둑질하고 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완악한 존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알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것은 죄 중에 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바른 인간, 하나님의 형상, 흠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만드신 바른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죄라고 여겨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바른 인간은 무엇이든지 이게 하나님 앞에 죄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죄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리 천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인간입니까?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거? 요즘 세상에 뭐 시대의 트렌드다, 문화다, 인권이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진리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해요. 요즘은 교회 이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설교가 없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으니까 그만큼 죄에 대해서 둔감해졌다는 거예요.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받고도 삶이 변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있대. 잘못 가르친 거야.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있대. 그런데 삶의 변화는 없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걱정거리가. 이 땅에서 못된 짓 다 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그래도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겨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한 사람한테도 실망을 주고 절망감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구원의 확신은 있대요. 죽으면 바로 나는 천국 갈 수 있대요.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 가르쳐도 너무나 잘못 가르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가 있습니다.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죄에 대해 얼마나 크게 진노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말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죄 짓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몹시 슬프고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절대로, 그리고 앞으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면서 악을 멀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개인과 또 가정, 이 사회와 국가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